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4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544장이에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검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말씀 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으로 인도해 주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속게 선한 것이 깃들여지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그 말씀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적 갈등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죠. 근데 바울이 겪고 있던 이런 갈등은 바울만의 갈등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바울 자신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자신이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확신은 갖고 있어요. 즉 갈등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정통파 바리새인이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마
석사도 시대 이후까지도 아마 율법을 정식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마 바울뿐이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도 충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율법에 흠이 없는, 그럴 정도로 아주 율법에 아주 철저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개종을 하게 됐을 때에 율법이 무엇인지 더욱 정확하게 아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율법이 뭘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중 바울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 내에는 율법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장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이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율법 이해에서 나오는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말씀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율법과 죄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바울 자신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런 자신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12절에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 때문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또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가 자신 안에서 살아나고 발생함으로 인하여서 몹시 큰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이 없었다면 죄도 몰랐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율법 때문에 죄가 드러나고 죄가 고발되고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율법을 두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질 않아요. 율법과 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겪고 있는 갈등들, 내적 갈등이죠. 내적 갈등들. 그것에 대한 고통이 굉장히 심했었다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대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 이 율법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큰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걸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한 사실이고 진리인데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서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적 갈등이 굉장히 컸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결코 율법이 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은 그 율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결코 악한 것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바울과 같이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결코 악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의롭고 선하고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때문에 굉장히 큰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발생시키고 죄를 드러내고 죄를 고발함으로써 심각한 내적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충분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말씀이 그런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가지고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없죠. 율법을 통해서 겪고 있던 갈등, 내적 갈등이죠. 그게 아무리 커도 결코 악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서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을 행하려고 하나 오히려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즉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체에는 다른 법, 곧 율법이 서로 맞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지체에 있는 지체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는다. 내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자 애쓰지만 근데 정작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지체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을 하죠. 대사도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도 이런 그 문제를 안고 갈등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서로 다른 법이 싸우고 지체 죄의 법이 자신을 포로로 사로잡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자신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참한 사람.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대사도거든요. 그를 통해서 엄청난 그런 그 일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뭐 진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엄청난 거리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회 현장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근데 정작 본인 자신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새 번역에는 비참하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주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참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만큼 내적 갈등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두 법이 내 안에서 서로 싸워, 내가 원하는 것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율법이죠, 율법.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쫓고 그 법에 붙들려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체의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사는 자기 자신의 모습, 비참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의 모습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내적 갈등의 모습을 그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사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적인 내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심각해집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내적 갈등은 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고 있었던 내적 갈등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말씀을 볼 때 나도 그런데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래요.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정말 잘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을 견디겠습니까? 견디지를 못하죠. 근데 바울은 이거를 해결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그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확고한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신을 예수님이 건져 주셨고 또 건져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그런 갈등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이런 나를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 이 믿음 갖고 있어요. 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언제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 같은 고백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마 거의 평생을 안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까지도 그런 갈등을 겪고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줬지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그때까지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이런 그 신앙적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나를 예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아마 때때로 그런 자신의 그런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믿음의 카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카드, 그런 나를 예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카드,
그걸 아마 꺼내드렸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적 갈등을 겪고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 도대체 저걸 믿음이라고 할 것인가 할 정도의 그 어떤 것들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겨자씨보다도 못한 그런 믿음의 흔적이라도 있을지라도 그거 끝까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무시하거나 포기하거나 떼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 그건 항상 그렇다는 것.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의 상태와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고 있는 거죠. 붙들어야 돼요. 마음 한구석에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 내적 갈등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참고 견디며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교하잖아요. 이런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순교하기까지 잘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나를 예수께서 틀림없이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내적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거죠. 오늘도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자신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때마다 믿음의 카드를 꺼내드는 거죠. 내가 그런 갈등을 겪고 있지만 그런 나를 예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어려움을 또 극복하고 또 극복하고 또 견뎌내고 그러면서 끝까지 부름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나의 어떤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적 갈등에 붙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한 구석에 품고 있는 믿음, 그거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연약함 속에서 내적 갈등을 겪지만 그래도 이런 나를 예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고 있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적고 작지만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